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답니다. 놀라니. 그럼 현재 지금 이 사건을 겪고 있는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았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추천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고넬료 음성도 들려주셨죠. 이 고넬료 집안에 가는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내가 허락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뭐 했대요?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다. 요즘도 사회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죠. 지금 계속 연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과 깨어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화 집회 자체가. 아무튼 놀라움의 연속인데 오늘 성경에서도 놀라움이 나와요. 근데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놀랬다, 대단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한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 성령, 비록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거야라는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에 딱 걸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물론 다 알고 있어요. 이방인 거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만 되어지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막 갑론을 박 엄청나게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 스토리는 뭐냐면 밀양을 가지고 쓴 책이었어요. 밀양. 여러분 밀양이랑 영화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도연이란 그 여자가 나오죠. 전도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전도연. 전도연이 이제 실패하고 시골로 접어 들어가서 학원 돈은 진짜 한 푼도 없어요. 상처받고 남편이 외도하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유품을 찾아봤는데 여자랑 바람피다 찍은 사진이 있고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바로 전도연인데 이 남자의 고향이 아마 밀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스러운 햇빛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겪고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이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전도연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연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유괴당의 납치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전도연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건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영화로 봐서 이제 쉽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폭과 깊이는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신묘막측하다는 말 기억하시죠? 신비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저도 이제 얘를 한번 이제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원수를 뭐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딸이 이런 일에 당하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갑자기 훅 들어와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 줄이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 머리는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내 몸은 때리고 있을 것 같아. 제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무슨 다 공감하시죠? 내 머리는 분명히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때리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요, 관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렇죠? 내 식구가 원수라잖아요. 그 원수 하나 가슴속에 끌어안는 것도 엄청 힘든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아요. 예를 들면 뭐 김사만 목사님이 뭐 돈을 수십억 해먹었다. 여러분의 상처가 되나요? 아니에요. 상처 안 돼요. 그쵸? 큰 상처가 안 돼요. 에이 왜 저러냐 하고 쓱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낸 회비를 떼먹어 버렸어. 그러면은 두고 기억에 남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요렇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상처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있고, 또한 상처받는 경로는 다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직분자의 자녀들,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상처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보다도 어머니의 부모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그 자녀에서 태어난 이 얘네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지근거리에서 내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는 바, 고백하는 바랑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딜레마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요, 이렇게 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삶 가운데 씨름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맞는 바를 믿음으로 쫓아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발버둥,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겠죠. 진리는 점점점 가리워지고 진리는 맞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지만 뭐랑 괴리가 돼요? 삶이랑 괴리가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 디모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점 뭘 쫓아간대요? 돈을 좋아하고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을 사랑하며 의를 내다버리면서 진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것은요, 그냥 난 예수 믿소라는 그 한마디로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고, 피 튀기는 내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고민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진리가 맞다고 하고 인정하고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발걸음들이 모아져서 점점점 커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던져 넣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가져가셨노라. 이 질병 가운데에 내 모든 아파야 될 것들도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내 생명을 던져 넣으리라 라는 이 믿음의 행복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 삶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깨닫고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독교 역사상, 신앙의 역사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에게만,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마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지만 이 당시에 나타났던 일들은 다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에 국한돼서 나타난 사건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성령이 내려졌다는 그 말은 이제는 그 복음의 문턱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열려졌구나. 할렐루야.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죠. 이 고넬료 가운데에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장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엄청난 이 복음, 이방인에게로 처음으로 넘어가는 그 기록을 하는 이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 고넬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외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루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나 갖다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굴 쓰셨냐면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열리는 것들, 그 시초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경건이라는 거. 성경에는 경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사람을 떠나라.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라라. 이런 표현을 썼죠. 맞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그게 어디 나오죠? 디모데 전서인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럼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해야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 겉모습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지칭하는 행위만 있어서도 안 되고,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으로 가능하지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경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경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믿고 그 도를 믿음으로 쫓는 삶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훈련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럼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작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작게는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에 예수의 복음에 나를 맡겨보는 거. 좀 더 크게는 암에 걸렸을 때에 나를 예수께 맡겨보는 거. 부도 났을 때에 예수께 내 삶을 던져넣는 거.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은 뭐냐면 금생과 내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떠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이 떠나는 것으로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생에 있어서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쫓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열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하고 받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게 바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옛자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쫓아나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물론 여기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요? 바리새인이 고넬료를 봤을 때에 너 잘한다고 했겠어요? 못한다고 했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두개인이 고넬료를 봤을 때 너 잘한다고 했겠어요? 못한다고 했겠어요? 잘 이해 안 돼요, 질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넬료를 봤을 때 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냐 안 하겠냐는 거, 그걸 묻는 거예요. 인정? 못하죠. 왜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넬료가 율법을 알았다고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큼 자세히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고넬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잘 베풀고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네 이렇게 보일 수 정도의 사람 정도로 이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세세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면 네가 100점짜리 답을 못 얻겠지만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나왔고 그것은 또다시 뭘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경외라는 부분에 잠언 19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막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쯤에 나올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른대요? 생명에 이른다. 경외하는 것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는 그 마음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명에. 근데 이 말씀 오늘 고넬료에게 한번 비추어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봤을 때에 100%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함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시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뭘 전해지게 했어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야 이방인 아무나 걷어쓰자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잡아다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기생 라합도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 그 말은 기생 라합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생 라합은 말이 기생이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기생하면 술을 마셔야 되고, 그쵸? 남자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뭐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생라합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또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술 한 잔에 자기의 몸을 팔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기구한 인생을 사람 너무 가볍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래요? 얘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을 넘어선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얘네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인데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 따라갔던 사람들이 뭐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감론으로 막 논박이 벌어져요. 그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뭘 해야 되니 어찌 해야 되니 어찌 되니.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줄어요. 이방 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말자, 시체 죽은 것을 먹지 말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모두 다 뭘 하자? 허락하자. 이걸로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10장에서 15장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이 안에는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 무리들의 머릿속에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뭔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려우시나요? 우리 교회의 존재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포함되지만 더 좀 명확한 초점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비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비신자 속에는 누구도 있겠어요? 동성애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기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시끌시끌하겠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여기 맨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반경 2m에 일어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걸요? 솔직히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 우리끼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모르지? 여기 안에 또 동성애자가 뜨끔하실 수도 있겠지만 없겠죠?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쉽게 가서 말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막말로 에이즈 걸린 사람 우리 교회에 왔어요. 같이 밥 먹겠어요? 밥 먹으면 에이즈 옮잖아. 설마 그렇게 믿나 보네? 아니요. 같이 밥 먹어도 괜찮아요. 옮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편견과 생각이 벽을 쌓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새 성자가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성도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에이즈 환자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낼 수 있냐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마음에 벽이 세우고 정서적인 거리가 느끼고 그 안에서 갑론을박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15장 사이에 이 11, 12, 13, 14, 15장 가면서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초대교회에서도. 15장 가서야 겨우 정리가 돼요. 그럼 그것을 뭐 하느냐? 자기 생각을 그렇게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해냈어요.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뛰어넘었다고 해서 또 막 평정됐나요? 아니에요. 또 끌어안고 또 난리가 나고 또 처지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 또 끌어내고 믿음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난리가 나고 파별로 찌개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깨어있는 정신과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동쪽으로 앉아서 수동적으로 은혜 받는다, 앉는다, 물론 다 좋습니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에 뭔가 채워져야 되죠. 그게 충분히 채워졌다. 그러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셔야 돼요? 이제 바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 조직이 좀 없으면 어때요? 조직이 없다고 안 돌아가나요? 참 감사한 게 작년 12월 이맘때쯤에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교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제 일생일 때 간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어렵겠지만 힘겹겠지만 뽀글뽀글 되지만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또 그 안에서 역시 우리 교회 성도의 저력은 있구나. 회장, 너 회장하세요. 너 회장해서 집어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리 잘해봐야지. 전 이걸 기대한 겁니다. 아멘. 왜?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흩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생명을 우문터 오르잖아요. 맨날 제도권 정해주고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데는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말씀에 대한 어떤 복음을 뚫어내니까 더 보수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괴리감이 생겨요. 그것을 뛰어넘는 건 제 숙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나머지 다 바쁘셔서 못 가셨죠?
어제로 7차까지 했답니다. 가고 안 가고 뭐 간 사람 의인이고 못 간 사람 죄인이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도외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 덮고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럼 알아야죠. 왜 아파하는지, 왜 신음수를 저지르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여지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2014년 4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월호가 있었죠. 지금도 미수습자 9명이 있대요. 가슴이 얼마나, 이게 죽음에 대한 단어는 다 많다면서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표현, 어머니를 잃은 사람의 표현, 남편을 잃은 사람의 표현, 아내를 잃은 사람의 표현. 그런데 자녀를 잃은 사람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뭘로도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남편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미망인, 과부. 아내를 잃으면 호레비. 맞잖아요. 부모를 잃으면 고아. 근데 자녀를 잃으면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막 싸우자, 이기자, 막 손들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품어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너무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눈물을 흘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가진 생각들을 뭐 해야 돼요? 한 단계 뛰어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저도 가봤는데 힘들어요. 전철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허리 아파요. 갔더니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해집고 나가는데 나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지, 왜 거기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못했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도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건 1차예요. 2차예요. 가장 1차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금생과 내 속에 약속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경험한 바를 나누어 주자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좀 밖을 보자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 우리, 내 가족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좀만 눈을 드시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좀 보시라고요. 누가 저기서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고 있는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대죠. 로마 시대에 역병이 들었답니다. 역병. 그 역병이라는 것은 뭐 돌림병이죠. 요즘은 백신이 있어서 이제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 돌았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동네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갈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치료해주고 거기서 같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잘 깊이 있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이 잘 정리가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와 아픔들을 좀 함께 듣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연습이 되려면요, 우리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누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또 딴 데를 본다? 그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외로워하고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고, 누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슴 아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 뭐 캐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났다 나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캐내자는 게 아니라 공감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로 좀 이렇게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그 힘을, 역량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응집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돌보고 같이 죽어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크리스찬 하면은 희생하는 사람, 크리스찬 하면은 그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유명사.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젊은 목사라서 큰 교회 꿈 안 꿔봤겠어요? 신학교 때 하나님 저는 1만 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헤이 하나님 저는 3만 평의 대지 건물을 짓겠습니다. 막 이런 거 안 해봤겠어요? 근데 점점 현실을 보고 나와서 보니까 그건 제 욕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상가에 있든 3만 평이든 건물을 사든 뭘 하든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여기 욕심에 가 있지 말고 누구에게 가 있으라는 겁니까? 오늘 아파하는 그 한 사람한테 좀 가 있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고넬료처럼 좀 경건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좀 쓰임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넘어서 내 생각,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자리에 나를 집어 던져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변화되는 거 기대도 않고요.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깊이 고민하시고 성찰하시고 되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많이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 여러분은 복음, 능력, 천사의 일함, 영적인 세계 모르세요? 알잖아요. 여기서 서서 사람 넘어지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당장 하라면 다 할 수 있을걸요? 그럼 그건 나만을 위한 것으로만 남겨놓지 말고 그 일을 가지고 해내서 좀 전해주자고요. 할렐루야. 그럼 내 공동체에 있는 내 한 사람도 좀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좀 신앙의 바운더리를 뛰어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